우리는 종종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의였든 우연이었든 과거에 내가 벌인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이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내일 또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한계 짓는 그러한 삶들이죠. 과거가 내 발목 잡았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굴레, 한계를 좀 드러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이 장발장은 가난한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죄로 19년간의 옥살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그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를 끝없이 인생에서 추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세상의 이러한 대우들에 대해서 내 과거가 나의 잘못이 나의 인생을 올가매는구나 하며 좌절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날의 사소한 사건인데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그의 현재도, 그리고 그의 미래도 암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가 베푼 한 번의 선행을 경험하고서는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장발장이 성당의 은촛대를 훔쳐서 그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이 미리엘 주교가 오히려 장발장에게 그 금촛대는 내가 준 것이라고 경찰에게 해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훔치지 않은 다른 촛대까지 그 주교는 더 선물로 주죠. 그러한 한 번의 용서와 긍휼이 장발장의 굳은 마음을 녹이게 되고, 그리고 그 장발장은 삶의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겠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정말 이전의 전과자라는 낙인 찍힌 삶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짓죠.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잘만 잡아매던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은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빛 가운데 왔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죄된 과거에 매이는 삶을 털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던 알지 못하던 그 죄악들을 모두 씻어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방금도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행했거나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에 묶여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고 털어내야 할 어떠한 일들을 청산하지 못하며 벗어나야 할
어떠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나 이중적인 힘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나의 모습과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이중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에 매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드러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로 살아야지라는 이중적인 모순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혹은 때론 우리의 현실을 자각했다는 미명하에 내 주제에 무슨이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내 형편에 무슨이라는 낮은 열등의식 속에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학력이나 내가 과거에 모았던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의 인생을 뻗어내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선, 이러한 관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어줘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나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학력이나 소유, 직업이나 연봉으로 평가하려는 어떠한 시선,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자꾸 발목이 잡힌 옛사람의 매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믿음의 이중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할 때에도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현실로 현실을 대응하려는 무기력한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머리로는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하게 된 나의 영적인 신분이 현실의 내 삶에서 바꿔준 것이 뭡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망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열정이 내 삶의 형편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는 의문이 우리를 자꾸 현실을 살아가며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이유들을 자꾸 하나님에게 핑계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해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무언가를 먼저 해주시면 내가 바뀔 텐데요 라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바꾸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안 주시는가 하는 불평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나로서 이제 나는 나의 삶의 태도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 응답을 줄 만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로 바뀌었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그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우리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좀 재정적인 물질의 늪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내 손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방법으로 부유함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잘못들을 청산할 기회를 하나님은 몇 번이고 건면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도무지 나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묵인하신 채 괜찮다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릇없는 자녀로 방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채찍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신앙의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바꾸는 자들,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약속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면 빛의 열매가 달린다라고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빛의 열매가 달리는 토대가 어떠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속상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 즉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어떤 토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신자들의 경건한 토양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달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열매 맺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내 토양이 어떤가, 기도하는 내 마음의 토양이 어떤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빛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는 창세기 50장 말씀에 근거해서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이 결론으로 나오게 되죠.
요셉은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어릴 적부터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고난이 나에게는 영약과 같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품격으로,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해야 하는 억울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진실했습니다. 진실. 비굴하지 않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침실로 유혹할 때에 그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정직함, 성실함, 의로움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도 그는 환경에 굴복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실함과 착함으로 모든 제수들을 대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죄인이 되었지만 결코 그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를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제수들을 돕는 착한 일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누구와 친해집니까? 왕의 술을 맡았던 간원들과 왕의 떡을 맡았던 간원들과 친해지게 되고 그들로부터 궁중 예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그들의 꿈을 해몽하여 주는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라는 고위간직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다고 툭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리라는 자리를 주셔도 그 총리라는 자리를 잘 감당할 만한 고결한 성품과 품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의 발목이 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낙심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오히려 자전할 만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억울하여 분노를 발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품격, 주님 주신 성품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왜 자꾸 자신을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는 넘어질 법한 사건들에 의해서 그의 미래를 자포자기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 품격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믿음 아닙니까? 똑같은 믿음. 그 믿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사명자로, 당신의 소명자로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로 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그 사명을 받을 만한 자로 합당한 태도와 품격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두 가지 태도를 먼저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마음은 이처럼 정결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이 묻은 그릇에는 어떠한 음식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 그릇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금이든지 유리든지 나무든지,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든 상관없이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떠한 것도 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 귀한 것을 담기 이전에 그 그릇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면 응당 그 기도의 응답을 담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음란과 허탄과 방황되고 허황된 것들은 모두 씻어 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비웠다면, 정결하게 하였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말은 외설적이거나 품위 없는 행동이나 표현을 뜻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성적인 암시나 음란한 농담을 입에 담는 행위들이죠.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헛되고 의미 없는 농담 같은 말입니다. 진지하지 못하고 경박한 말로 삶을 채워나가는 어떠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싫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거나 모욕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을 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 싫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지으며 끝을 맺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말, 유익 없는 농담 대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 복음의 말이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심각하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지만 그 상속자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행실을 하는 것들은 복음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러한 일들의 자들은 우상 숭배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탐욕스러운 욕망과 저질스러운 언어 습관들을 단호하게 씻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품격과 행실을 갖추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그 행실을 일구어 나갈 때 우리의 내일은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힘을 얻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나아가는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답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이 마음 속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모든 결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곧 현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꿈의 실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이 명령에 합당한 말과 삶의 태도, 관계와 행동의 품격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과거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빛의 자녀답게 행한 결과 빛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구습을 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기대하던 모든 것들은 청산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내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힘차게 우리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 부끄러운 죄의 흔적에 발목 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건만 그 은혜는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주님의 선언을 붙듭니다.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언어,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